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이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이 시간만큼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올해가 되면서 이제 제가 주에 한 번씩 사회교회 자리를 맡게 되었고, 그래서 든 생각이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간이 점점 오래되어서 어느덧 11장에 왔습니다. 먼저 10장의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0장에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있었고, 도망가는 그 군대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큰 음악을 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은 것을 듣고, 조약을 맺은 것을 듣고, 이제 아모리의 왕들이 그 5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향해 쳐들어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그 군대들을, 그 동맹들을 크게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도망가는 그 아모리 군대들에게 하나님이 큰 음악을 내리셨으며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장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북부 지역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북부 지역에 대한 점령이 오늘 본문 말씀 11장에서 이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1장에서 12장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서는 이제 그 가나안 영토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 과정이 나타나며, 끝에 가서는 여호수아의 검령과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이 11장은 가나안 북부를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함으로써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물론 항상 하는 고민이죠.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은 점령이 마무리되는 그 본문이고, 후로는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본문인데, 1차적으로 그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는 이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한 주를 살다 보니 이런 생각과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은 세상에서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 무기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전쟁인데, 그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이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그들과 다른 한 가지의 기준이 있다. 그것은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예배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이고, 단순히 설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 관한 그런 영상, 성경 강의에 관한 영상이 유튜브에 가면 쭈루룩 있습니다. 목사님마다 또 성경 건별로마다 그 성경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설교를 강조하고 왜 그렇게 성경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말씀이 내 말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텍스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나의 마음을 깨우는, 나의 심령을 찌르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10장에서는 기브온이 이스라엘 민족과 죄악을 맺은 것을 듣고 아모리 5왕이 동맹을 했는데 11장에서도 똑같이 이 북방의 왕들이 동맹을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깃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동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북부 쪽의 연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1절에서 5절에 걸쳐 5절에 걸쳐 그 강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단순히 5왕이 동맹을 했는데 11장에서는 하솔왕, 마돈왕, 시므론왕 등등등등 많은 민족과 많은 왕들이 모여서 이제 동맹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4절에서는 그 군대의 수가 해변의 수다 모래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군대 수가 많은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많았나요? 4절에 보면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말과 그 병거의 강력함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찾아보니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의 탱크, 오늘날의 전차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것들이 심히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물살시키리니 하고 주르륵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적들이 많고 또 말과 병거가 많은데 겁먹지 마라. 내가 저들을 너희에게 붙여서 물살시켜줄게.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전쟁도 여호수아에게 힘들었겠지만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가장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었고, 여호수아에게 용기가 되고,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되고, 여호수아에게 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승리의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현실에 대해서 파악했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구나, 어렵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의 수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무기와 전략을 통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결과를 승리로 세팅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근거와 능력을 주시는데 나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순종으로 반응하면 된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격파했고
도망치는 그들을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6절 후반부 말씀이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사르라고 하십니다.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시고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대단한 위력을 가진 말들과 병거를 안 그래도 하나님 말고는 별거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것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끔 위해서, 말과 병거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살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 내 실력과 내 생각, 내 인맥 의지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먼저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제주도 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집중하자. 과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제주도 순례 이후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갔다 오고 나서 가을에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은 분명히 그 두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이유로 그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장학금을 미리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었죠. 11조 얼마 하고 또 감사하니까 감사원금 얼마 하고 남은 그 장학금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야겠다. 그런데 9월이 지나도 그 장학금이 입금이 안 되고 10월이 지나도 그 장학금이 입금이 안 되고 한 학기가 다 끝나가도 그 장학금이 저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곤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만 많이 했습니다. 그 단체들에 학교에 장학금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전화해보면은 그러냐고 확인해보고 보내주겠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달이 지나서 또 전화해보면은 또 그러냐고 뭔지 알고 있다고 명단 넘겼다고 그러면서 또 개선된 것은 없고 결국 아직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약 3달 정도 되었는데 그 3달쯤이 시간이 지난 그때 저를 되돌아보니 저의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고민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나는 내가 전화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문의하면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해서 내 실력으로 내 상식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 했구나. 분명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내가 가진 것을 갖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천국복음을 2번 전파하십니다. 근데 그 2번 전파하시는 사이에 제자들을 부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떤 본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계를 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 그것이 생계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것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지가 됩니다. 물론 생계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뒤 구절은 더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비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만 버리고 쫓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리고 또 부친을 버려두고 쫓습니다. 생계에 더해서 나의 가족을 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GPT라는 것도 나와서 또 다시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편하게 짓도록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시대가 지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진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생각해보니 시대가 지나면서 더욱더 의지할 것도 많아지고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을 수 있는 수단들도 많아지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이미 많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그 위로의 노래들, 넘치는 그 위로의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를 태워서 또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켜서 하나님만 보시길 원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 물론 저의 말이 그 생계를 다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우선순위.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상황이든 싫은 상황이든 내가 먼저 보는 것, 내가 먼저 떠올리는 것, 내가 먼저 의지하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의 힘줄을 끊었고 병거를 불살랐으며 또 사람들을 진멸시켰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11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치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을 취해서 진멸했는데 그것이 모세가 명한 것과 같이 하였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 그래서 그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 그것과 같이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 모세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다라고, 모세로부터 온 그 말씀을 다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기업을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이 모세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통해서 온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세의 하나님이 계속 모세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는, 나와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이어질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일까요? 돈이 많은 가정일까요? 돈이 많으면 물론 좋겠죠. 근데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까요? 화목한 가정일까요? 안 싸우고 서로 가족 간의 분위기가 좀 좋겠죠. 하지만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모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작은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도 세상에서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의 작은 교회,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우선되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저희 어머니, 사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미안한가 들어보니 서울에 오고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가정 예배가 없었다라는 것이 미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케어해주지 못한 것이, 그 가족 차원으로 신앙적인 분위기가 없었던 것이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든 흘러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결박할 때 이삭이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저는 싫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이삭이 순종하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정말로 담대한 행동이죠. 죽음까지 감당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그리고 수요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아비들아 경록히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적으로 도리적으로 옳으니까 저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과 위로를 주셨으니까, 가정의 주인 되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이어질 때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정말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의 하나님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하나님을 느껴야 그것을 흘려보내죠. 정말로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져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로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멸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또 14절을 보니 사람들만 진멸했지 재물과 가축은 남겨놨습니다. 가나안 전쟁에 대한 전리품으로 하솔을 제외한 성들을 얻은 것이고, 사람들은 진멸했지만 재물과 가축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전리품을, 그 성읍들과 그 재물과 가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전쟁을 오늘날 저희의 영적 전쟁에 많이 비유합니다. 매 순간이 영적 전투의 저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싸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전리품을 주십니다. 이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전리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라는 은혜, 빡빡한 삶 속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했다라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 성취감, 이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전리품 없이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그 기쁨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를 위해 일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니까 우리는 그 영적 전리품들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하는 것이죠. 주보에 보니까 없어졌던데, 예전에 주보에 이런 게 적혀 있었습니다.
뜨거운 찬양, 살아있는 말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운동력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리하게 찌르니까 우리는 그 말씀들, 그 영적 전투의 전리품들을 맛봐야 합니다. 말씀에 이어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전히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맛봐야 하며,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성취, 영적인 성취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많이 맛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5절에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저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며 영적 전투의 그 승리를, 그 성취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를 느끼며 그것을 서로 간에 간증하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그런 영향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했습니다.